찬양을 음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 나이 3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외곽 태릉 시골에 살았던 저는 비가 퍼붓고 멈출 때면 마침 떠오른 7색깔 무지개를 보며 여러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 물끄러미 보았던 큰 버스가 내게 다가오기도 했고, 높은 하늘을 지나쳤던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게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런 환상에 잠겨 헬리콥터나 버스에 한번 타보려 하다 그만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늘의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지우고 또 그렇게 그리고 지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며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시작하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선 누가 큽니까? 근데 주님은 대답을 옳게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어린아이를 그들 중에 불러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그곳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그 나라에 오히려 들어가야 할 조건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를 말하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자들 모두 그리지 말라는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제자들이 그리는 하늘나라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과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하늘나라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이미 어떤 곳인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의 상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상상하는 하늘나라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아직도 신비스러운 사건들과 작은 그림들을 저 파란 하늘 위에 더 많이 그려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미완성의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비교와 경쟁 사회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말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린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모습은 땅의 나라와 같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나그네, 경쟁과 다툼의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세상 나라와 같습니다. 당시 세속 왕국의 그림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땅과는 반대편 하늘나라도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린 하늘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나라는 경쟁이나 힘이나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낮추는 인격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이렇게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덴에서 지혜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느냐 못 따먹느냐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에덴의 모습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고 살아야 할 걱정이 없던 그 에덴에서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찾는 하늘나라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거룩한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인격과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현재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라는 그릇된 천국 그림을 벗어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권력과 힘의 차등이 있다는 식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의해 경쟁과 비교로 만들어지는 다윗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미 우리가 그린 그 세계의 투영이나 또는 모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어 자기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며 배워나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부모의 참마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이 말씀하며 가르치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하늘나라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라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직 그러나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앞으로 가야 할 험한 구원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하며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투영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인 그 나라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인격체입니다. 더 배우고 더 삶을 겪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이웃
이웃들과 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할 줄 아는 인격체입니다. 상상 못할 희망을 그의 마음의 색색까지 다양하게 그려가는 자기를 낮추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이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아니야, 그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늘나라는 미완성의 세계이며 이상한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하늘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 혹은 또 다른 다윗 왕국의 투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하늘나라는 다 그려서 완성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조금씩 그려나가는 미완성의 나라,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로서 나는 오늘의 아픔에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저 높은 하늘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섬김과 순종으로 하늘나라의 그림을 그리며 이루어가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 앞에 불러세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를 마음에 꿈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온전히 자라나갑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른으로서 그려보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갖고 하늘의 나라를 그려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